오늘 윗 코로나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1년 반 이상 이렇게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날 사모한 그것이 오늘 이루어져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윗 코로나 조치의 이제 1단계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많이 좋아지면은, 진정되면은 이제 2단계, 2차 조치, 3차 조치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여기 앞에 찬양 인도자 최명숙 권사님 찬양 인도가 우리가 보질 못했잖아요. 그렇게 찬양 인도와 찬양을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통성을 기도하고 기도회를 갖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마음껏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좋아져서 상황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가대도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예배를 도우며 이제 하게 되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다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아쉬운 대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이것이 이제 잘 진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이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방역에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감염 안 시키고 남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물도 원칙적으로 못 마세요. 커피도 마시기 어렵죠. 그래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마시면 그 맛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1단계 조치예요. 예?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냥 뭐 커피를 마시면서 정전같이 막 이렇게 대화 나누고 비말이 횡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기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어느 부목사만이 환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이 감염의 그것을 인식해서 환기도 잘 시키고 창문도 열고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이제 올 때 발열 체크를 하지만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그 상태가 좀 이상하다, 감기 몸살기가 있다, 또는 어떤 근육통이 있다, 어떤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할 때는 즉각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검역소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검사 받아서 음성으로 확신이 되면 그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첫째. 예? 이 코로나 자기가 걸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즉각 그렇게 달려가야 돼서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많이 모였잖아요.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150명, 170, 80명 모이는 수용 인원의 장소에
50%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해당돼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를 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상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이 됐다 하면은 모두에게 감염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빨리 조치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각별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나도 나지만 우리 그 교회를 생각해요. 공동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각자 알아서. 여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이에요. 모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부득이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예상치 않은 역병의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치 않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그 3절 이하의 6절 7절에 다 이 주의 재림의 그 때가 가까울 때는 그 징조로서 역병이 전염병에 횡행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역병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어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찌 신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냐, 이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 교단들마다 이 그 한국 기독교계에 여러 가지 큰 과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뾰족한 방법이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들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교회에 3분질이 빠져나가고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확증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죠. 어떤 교회는 반절 이상 못 나오게 된다. 막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신앙에 이제 이렇게 지치고 그리고 약화됐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집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대면하지 않고 그 온라인으로 해서 드리니까 편리하잖아요. 두 다리 뻗고 그냥 책으로 편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영화 감상하듯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던 편한 자세가 그런 자세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교회 교회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든 집안에 드리든 똑같은 자세와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 일일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이제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걱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각 교회는 그 총동 주의를 하고 무슨 큰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엄청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별 이벤트 없이 이렇게 정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보다도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거 백날 들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나 무슨 기쁨이 되나 자기 관계가 되나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백의 알짜 성도들, 알짜 주님을 따르는 진짜 믿는 자들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주 높은 진리, 높은 신앙과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 고단백의 말씀이죠.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고단백의 아주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12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냐면 막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냥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복 달라고 그냥 기도나 하고 뭐 그 육신 병이나 붙여달라고 기도나 하고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높은 게 이끌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여튼 이것이 허다한 무리잖아요. 마태복음 4장 허다한 무리. 마태복음 5장의 높은 산에는 12 제자만 달랑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산상 수훈, 산상 황금률의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날 이제 이어서 오늘 이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그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마태복음 8장에서 다시 모여서 또 그냥 복받기나 뭐 육신의 질병 고치기나 또는 아니면 무슨 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그냥 뭐 다 겨와 같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환난 날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죽증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사람교회 속한 성들이 이런 허다한 무리가 꽤 많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꽤 많다는 것은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 허다한 무리가 거의 다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지 않겠다 해서 포스트 코로나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 중심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따르진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좀 있지. 그 믿음이 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이 움직여지면 제자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코로나 때나 포스트 코로나 때나 이게 절대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수가 그 아무리 어려운 역병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일지라도 그들을 그 영혼을 그 사로잡아 이끌어내서 살리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듯이 그냥 하나님 안녕하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시오 인사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들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 하는 이런 아주 참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인식하에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어찌하든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여튼 잘해봅시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는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 나와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해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4장 6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수정 같은 유리,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 몸이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보좌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붙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가 되어야 돼요. 보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이냐? 첫째, 그 무엇을 의미하냐?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찢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4장 6절에 있는 걸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관없어. 그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의미 있이 대면 예배로 드리는 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뜻깊은 날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죠? 내게 해당되고 나한테 절대적으로 뭔가 깨달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니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만 있으면 바로 그렇게 알진 못해도 뭔가 있다. 뭔가 이게 있구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뭔가 나와 관계가 되고 내게 절대적으로 뭔가 여기 깨달아야 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알진 못해도 세상 사는 눈치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냐? 과연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그럼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라고. 지식에 그저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이런 말씀의 지식이다. 그걸 머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수영 같은 유리 바다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장자 거기에 설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내가 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소망스럽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만나에 네 가지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멀뚱멀뚱 그냥 앉아만 계신 게 아니고 또는 뭐 기도만 장장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의 만나, 오늘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미리 이렇게 주는 경우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말씀 미리 주신다는 말이에요.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쭉 묵상하시고 이 뜻이 그런가 하여 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반드시 예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선생이 뭐를 가르칠 건가? 그냥 맨날 배운 거 복습하기에 바쁘고 하는 사람은 1도 못 해요. 우수한 학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복습은 간단한 거예요. 미리 무엇을 말할까를 예습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공부를 가르칠 때에 아주 굉장히 감칠맛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생각했었으니까. 그와 이제 안 맞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재밌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것만 메모를 딱딱 해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할 거 없어요. 그 메모만 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면 한 시간이면 시험 공부 충분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의 만나 보호자 수정 같은 유리바 1, 2, 3, 4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상고해야 된다고 묵상하고 예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려면 그냥 주사님께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도무지 그냥 버리같이 살고 안지매같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뭐 알기만 하는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나가서 제대로 야물게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는 것지 한 번도 안 된다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하나님 그렇게 머리만 크게 이렇게 지식을 가지라고 주사람께 속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잘 깨달으셔야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1번으로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계시록 4장 6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수정이 있어요. 둘이죠. 정수정, 이수정. 수정.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이름이 좋은 거죠. 그죠? 수정이 좋으니까 수정이라는 이름을 썼죠. 둘이나 있잖아요. 예? 뭐, 인숙도 많지, 뭐. 최인숙, 박인숙, 뭐, 또 인숙 있나? 이렇게 인숙 이름이 좋고요. 어질고 맑으니까 좋죠? 수정이 좋은 이름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이잖아요. 이제 원래는 한국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씀했고, 헬라의 원문 성경이 있죠. 헬라의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가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피온 토 드로눈, 에고피온 토 드로눈, 이거는 에고피온은요, 앞에란 얘기예요. 토 드로눈은 보좌요. 에고피온 토 드로눈은 보좌 앞이란 얘기예요. 보좌 앞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달라사 활리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달라사는 유리란 얘기예요. 예? 유리. 팔리네는 바다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그러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이다 그거예요. 유리 바다가 있더라는 것은 있더라면 그건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 스테판 원문에.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있더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것은 원문 성경에 제일 정확한 스테판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없어요. 호스라는 있더라가. 그러니까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보좌 앞이 유리 바다다 그거예요.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더라는 이 한글 성경과 원문 성경의 보좌 앞이 유리 바다다 하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게 뭐 좀 있더라는 말만 하나가 빠지는데 의미는 확 다르잖아요. 보좌 앞에 모두가 다 유리 바다다 이거예요, 원문이. 보좌 앞에 어느 유리바다 하나 이렇게 있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은 다 모두 유리바다다 그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아셨습니까? 지난번에 수련회 때 벌써 옛날 얘기 같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2년 전에 했잖아요. 그죠? 2년 전에 수련회 때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고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앞에 이제 있는 모든 건 다 투명하게 되고 다 이렇게 겉겉속이 다 드러나지는 투명하고 아주 맑은 거죠. 하나도 이렇게 거치는 것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그럽니다. 수정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투명하다 그래요.
그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은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다 그거예요. 거룩하고 의롭다 그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되어야만 돼. 왜? 왜냐면 그 수정같이 그렇게 투명해서 그게 아주 맑고 하나도 이렇게 안 드러나는 것이 없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 앞은 거룩하다. 아주 흠없고 온전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존재가 거기에 있어도 겉과 속의 모든 것이 다 아주 이렇게 꿰뚫어서 수정같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고 그래서 드러나지는 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만 거기에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게 수정 같은 유리 바다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이다. 이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깨달았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하나님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야. 그런데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그것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생각되겠죠. 그러면 당장 나는 어떨 것인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쓸 수 있는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쓸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당장 우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자기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서야 되니까.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그것에 그림자로 솔로몬 성전이 있죠. 어떤 그의 해막이 있고 어떤 성전, 구약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바다가 성전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에 1절부터 바다가 나오죠. 예? 바다를 만들어 성전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런 일반 이렇게 서해안이나 태평양 그런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 역대 4장 6절에 보면은 그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씻는 곳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이건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하늘의 성전이고요. 지루하죠. 잘 들으시오. 길어봤자 20분이니까. 20분 정도 못 참아요? 20분 참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20분 못 참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20분 참고 좀 집중해서 들 수 있죠. 그죠? 구약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은 그림자고 그 참된 것은 뭐냐? 실제는 뭐냐? 그것은 하늘나라의 성전이다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나라의 성전은 무슨 이런 그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바로 성전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바다가 그 역대하 4장에 있다고 그랬죠. 이 바다는 그 실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실상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앉아 계신 보좌 앞이 전부 바다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일반 우리 세상에 이런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에서 이제 뭐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역대하 4장 6절에 제사장의 그 바다에서 성전에 있는 바다에서 몸을 씻는 곳이다 그거예요. 몸을 깨끗이 바다에서 씻는 거죠.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물 대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바다라고 했죠, 그죠? 재물이 씻는 곳도 물두멍에도 쓰기도 하고 제사장의 몸을 씻는 바다도 있고
이것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특별하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다를 거쳐가야 되고, 바다 거치기 전에 제단을 거쳐서 바다에 와서 몸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제단에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바른 후에 바다에서 자기 몸을 씻어야 제사장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다에서 제사의 몸을 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의한 성전에서 바다에서 제사장 몸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고요? 오늘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갖다가 지금 피를 내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구약의 율법 제사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것이 그게 제단에서 제물이 피 흘린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바다에 와서 자기 몸을 씻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연합이 된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안에도 있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나갈 수뿐이 없는데, 일반 백성이 못 나가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겁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사장 임명장도 안 받아도 어떻게 제사장?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바다에서 몸을 씻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 그걸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실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그 보좌 앞에 있는 바다에 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바다 위에 서야 됩니다. 보좌 앞이 바다인데 수영하트 그 바다, 유리 바다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티켓 안 사고 비행기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서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는 거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직접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속 터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물론 나도 처음에 예수 믿기 아주 시초에 그런 의문을 가졌죠.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그분을 맞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어제 밤 10시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제자로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계속 가르침받고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알아요. 얼굴, 코, 눈, 코, 입, 위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몸에 날씬한지 어디가 좀 살이 붙었냐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굳세게 믿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마리아나 12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옆에 같이 엠마오로 같이 반나절 동안 가면서도 못 알아보잖아요. 마리아 그 동산에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뒀냐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알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은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뭐 서양 사람 같이 생겼냐, 동양 사람 같이 생겼냐, 당신 그 목사 모습 같이 생겼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순식간에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빛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사도행전의 9장에 뭘로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뭐같이 살아요? 빛처럼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맨날 혈육의 몸을 눈코 있기에 내 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데 그 하늘나라에서 뽐낼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 소용없다고. 해같이 빛나는 그 더 좀 차원 높은 것을 영체로 영화로운 그 삶을 영생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렇게 지금 질문하게 얼마나 고민이 되면 질문을 밤중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고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은 바다에서 몸을 씻더라 그랬잖아요. 그림자로 역대하 4장 6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영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 이제 현재 이렇게 우리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쓸 수 있나 천만에요. 이 모습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뭐예요? 정수정량이나 이수정량이 아니고 아주 투명해서 속과 겉이 다 드러나는 완전히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앞에. 그것을 빗대서 수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유리바다가. 그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끊어지는 거죠. 쓸 수가 없지. 죄인이 거기 쓸 수 있습니까? 속에 악이 가득한데 쓸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제사는 서긴 서야 되는데, 우리 이런 모습을 쓸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깨달을 은혜 받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의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한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한량없이 많아요. 이 죄는 여러분이 아는 죄보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요. 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게 더 많고 사명 감당 못해서 짓는 죄가 한량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같은 건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죄 안 지라고 노력해서 좀 많이 없다고 봐야겠지.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주 조직지혈이에요. 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죄가 그 마치 온 땅에 오물로 가득한 것 같은 우리 모습인데 여기에 눈이 많이 쌓여 한 5cm, 10cm 눈이 확 쌓여서 전부 눈이 덮이면 그 눈 위에 그 더러운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부 무슨 색깔이요? 하얀색이지. 전부 눈으로 덮여지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 때도 흰눈같이 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유리바다에 우리가 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요. 그것이 겉을 먼저 깨끗이 하는 거죠. 겉이 먼저 흰눈같이 깨끗한 자가 되어질 때에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요. 먼저 겉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그냥 싹 덮은 거죠. 눈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눈과 같이 우리를 싹 덮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죠. 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아서 칭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오는 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옷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옷 입은 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숨이고 인생이고 모든 삶이 다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이제 뭐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로서 하나야 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이제 그 설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신분, 겉이 된 거예요. 겉이 깨끗하게 된 겉. 근데 이제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우리가 흰눈같이 덮여졌고 예수의 그 의가 우리를 의로 전부 옷 입혀져서 의인으로 우리가 됐다고 합니다. 신분이. 근데 신분은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때요? 속의 성깔, 성품, 속의 그 마음, 생각, 속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은 예수님하고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일치 안 되는 게 일치되는 거 더 많죠.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중심이 더 많죠. 이것이 속에 이런 상태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쓸 수 없는 거죠. 이 속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속도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우리 속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른다. 너희 속의 속사람 속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질까 그때 형상이 되기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속사람이 아직 뭐예요? 어린 자녀들로 아직 시커먼 게 많다고 해요. 자기 멋대로 된 그런 성품과 인격이 신격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됐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중심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다시 산고를 해산의 수고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속이 거룩해진 온전한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속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자꾸 자기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말씀 설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는 말씀 임하잖아요. 그것이 다 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읽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서 자꾸 채워 넣어야 되죠. 그 묵상할 때 말씀으로 자꾸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계속 되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꽉 차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그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그 속에 있게 되면은 성령이 말씀을 심령판에 기록하죠. 성령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일치되는 것으로 자기 속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일치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변화된 만큼 말씀이 성령으로 자기 속에서 변화시켜서 변화된 부분만큼이 그리스도의 부분이 일부 된 거죠. 그 부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헌신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는 아니죠. 그 되어진 만큼. 근데 그게 자꾸 가득 속이 채워져서 자기 속 사람이 완전히 말씀을 꽉 차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속이 완전히 되어지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같이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속 사람이 그 온전케 되어짐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어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일치되어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제 형성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참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요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도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과 일곱 영에 의하여 자기 속에 그 일곱 영에서 변화시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가시는 데를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골고다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있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표입니다. 아셨습니까? 여튼 말씀과 성령에서 자기 속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데 그 바꾸는 최종적인 단계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일곱 영에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 몸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에 이제 흠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의 5절에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더라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전부 다 수영 같은 유리 바다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흠이 없다는 것은 겉이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속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5절에 14만 4천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수영 같은 유리 바다이다. 그 유리 바다는 제사장들이 쓰는 곳이다. 제사장을 쓰는 곳은 결국은 첫째 부활의 말씀과 일곱 영에 의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 그들이 서게 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겉과 속이 온전히 되어진 그 결과의 그 모습이 뭘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계시를 해줍니다. 즉 우리 속과 겉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짐을 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되어진 모습의 결과를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누가? 짐승과 그 표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거든요. 이 지금 짐승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 환난 날에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 적그리스도와 또 그 짐승의 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긴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를 이긴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환난 날은 전부 경배를 강요하게 하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를 드든지 기도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먼저 신격화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666 경제, 통제 경제고 정치도 1인 지하의 체제로서 통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종교도 하나로 전부 다 통합된 그 통합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짐승을 이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경배 강요를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표를 이겼다는 것은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표를 받을 수 없다고 딱 거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들은 전부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그 형사에 거부한 자는 전부 다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짐승과 그 수와 그 표를 이긴 자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교한 자들이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죠. 네? 순교한 자들이.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이. 할렐루야. 이 순교한 자들이 겉과 속이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영 같은 유리바다 위에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순교한 후에 그 위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기 전에도 순교할 신앙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순교할 자의 그 일찍 주민을 당한 어린양 생명체에 농명된 자는 그 수영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지만 그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로서 그 가르쳐 준 확증된 것은 순교한 자들이 서 있잖아요. 유리바다 위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다 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뭐 기복신하고 뭐 삼박자 축복이니 뭐 오중복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로 부르는 자들이죠. 고난을 주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고문 당하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연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순교를 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너무 크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쏟아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기게 됐다. 구원받아서 이 유리 바다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나 여러분이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확실하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이 순교한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는 옷이 흰 옷이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게 이들은 순교했다, 순교로 순교제물을 바쳐졌던 자다 하는 게 흰 옷 입은 거예요. 그 순교제물을 바쳐지는 건 뭐야? 아까 속이 그때 형상이 이루어진 거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자기도 순교제물이 된 거잖아요. 이게 흰 옷 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쓸 수 있는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거지. 그리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죠. 어린 양 아내가, 그리스도 아내가. 그 정결한 옷은, 흰 옷은 순교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고, 또 정결한 옷은 아주 깨끗하다 그죠. 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겉이 다 거룩하게 됐다고요. 속과 겉이.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있잖아요. 짐짓죄를 범하는 경우 있죠. 이 성령 거역이나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안에는 정결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해도 다 없어진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도 해당이 안 되는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됐다. 이것이 정결한 옷을 입은 거예요. 어린 양 아내로서. 오늘 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짐에 이 최고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이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 거기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아내로. 할렐루야. 이것을 잘 믿으시고 지금 거리가 있어도 그 믿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어린이 아내의 거리가 있어도 믿음으로 땡겨서 얼마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승리하는 자가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겉과 속에 거룩하고 온전하여 흠이 하나도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나이다. 결국에 첫째로 진리의 말씀과 일곱열 충만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신부가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 수정 같은 유리바다요 그 위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한 대로 이루시는 그 감사함에 찬송하는 모든 짐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